나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 순종의 몸짓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저희 인생을 최상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미약한 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걸어간 성산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의 신비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겸손한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헛된 세상의 환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10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군,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는 나 주의 돈 받고 주의 손님 되리라. 주
악하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이 무더위에 저희들을 눈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적은 무리지만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심코 이렇게 살아가는 참으로 철부지 같은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들이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참으로 악한 사탄 세력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모든 마음의 짐과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과 바라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심령마다 바라는 일, 소원하는 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귀한 하늘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한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시며 이 연약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접지 못한 우리 성산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발걸음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서 그러한 가운데 믿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귀한 제단에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날마다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식구라도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물난리와 또한 주님 악한 마귀의 세력과 또한 주님 여러가지 혼란 가운데 많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저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마다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많고 많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걸어가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오늘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며 다음 주일부터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걸어간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교회의 예배는 이제 인내송으로 시작됩니다. 옛날에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 예배가 시작을 선언하면 성가대 피아노 반주와 함께 인내송을 불렀습니다. 이 인내라는 말은 예배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내송을 성가대가 부르거나 오르간으로 연주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까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00편의 별칭이 바로 인내송입니다. 2절에 그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라는 부분이나 4절에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는 부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시를 본문으로 해서 인내송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예배에서는 그저 성가대의 찬양으로 또는 피아노 반주로 인내송을 대신하지만 시편 100편에 나타난 모습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배의 시작은 문 앞에서 열을 맞춰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내라는 것은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교회 문 밖에서부터 열을 맞춰가지고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교회로 와서 저 문을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인내한 것입니다. 오늘은 인내송이라는 변명을 갖고 있는 시편 100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만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예배는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00편은 전체적으로 힘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나가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수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이 곧 떨어질 수도 있으니 두려운 일이지만 충실한 그의 백성이라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 나가는 길이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거처하는 궁정에 들어가는 일이기에 감사와 송축이 넘쳐납니다. 인미소름이라고 하는 본 시편은 다른 무엇보다도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마땅히 왕 앞에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것은 정말로 기쁨으로 왕 앞에 나오는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날은 왕을 뵈러 나가는 날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는 자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모범을 보이려고 또는 어쩔 수 없이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세상 살이에 지쳐서 쉬고 싶지만은 그래도 예배드려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지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이 자리에 나와서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선방했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의무감으로 선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올 마음은 전혀 없는데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끌려와가지고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왕 앞에 나가는 모습이어서 저절로 기쁨과 희망이 넘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충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또 찬양단도 하고 그렇게 주일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는 그런 사람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겹쳐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들고 예배 시간에는 저절로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전날 토요일에도 또 어떤 경우에는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피로가 쌓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러다 보니 주일이 되면 사명감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만 정말 왕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기쁨이 넘쳐났냐고 물어본다면 자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봉사한다는 게 오히려 예배 자리로 나가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모습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로 나가는 것은 왕 앞에 나가는 거라서 소망을 갖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통치권입니다. 왕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자들은 그 왕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받는 자들입니다. 가식이 아니라면 왕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기쁨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의 신민된 것이 행복한 자는 왕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의 신민이 아니거나 역적이라면 그 앞에 나가면서 가식적으로 웃을 수 있어도 진정으로 웃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점에서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솔직하게 돌아보면 내 삶의 왕은 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육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좋은 말로 하면 주체성인데 사실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밖에 모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생각은 아예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자세로 예배하는 자리까지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지만은 사실 내가 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송이라는 관점에서 시편 100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신실하게 그의 통치를 받는 나 자신과 그런 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서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결정권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코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총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랑하시는 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스스로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예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렇게 왕의 다스림 앞에서 살다가 정해진 날짜와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모습,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그에게 합당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시인은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당시에는 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신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이시다는 것입니다. 신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고 또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이 고백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은 체면이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수도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만은 이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콧물 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있었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다라고 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나의 창조주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에베로 나가면서 이 세상과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비유를 드렸습니다만 이 시대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능력주의입니다. 자신이 이룬 것은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에 고착되는 것이 능력주의입니다. 이러다 보면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언가 이루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또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룬 사람이 이루지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왜 노력하지 않았냐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런데 이런 반응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존재 의미가 창조자에게서 비롯된다는 고백을 하면 설령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또한 수렁에 빠진 것은 빠질 것 같은 자리에 놓이더라도 결코 그 자리가 비참한 것만은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능력으로 수련해서 일어설 것이고 창조주를 힘입어 수렁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미 왕 앞에 나가는 것은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의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뜻을 찾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왜 안 되느냐고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예배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양과 목자에서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양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풀만 쫓아가다가 골짜기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그런 양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돌보는 이가 목자입니다. 골짜기에 빠지더라도 가서 건져오는 이가 목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제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또 하나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성실하시다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더라도 그는 선하십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우리를 선하다고 하는 경우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반영했을 때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그의 인자하심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돌보시는 것은 그의 성실하심입니다. 그 성실하심은 한순간이 아니라 대대에 이릅니다. 예배로 나가는 자리는 부담 없이 나가지만은 그냥 가볍게 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로 나가는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아주 엄중한 자리입니다. 고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다, 어떤 종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하고, 이런 고백이 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배는 기쁨과 감사를 그에게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왕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나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는 인내는 억지로 나가거나 마지못해 나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는 우리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돌리려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1절은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합니다. 2절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즐거이 찬송, 기쁨으로 노래하며 모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나타내줍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가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는 예배 자체가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즐겁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감사한다는 말이 시작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가는 시간입니다. 앞선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는 찬양과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인내송 곧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노래인 시편 100편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왕 앞에 나가는 길, 여호와를 고백하는 길,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께 돌리는 일은
미래를 향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어떻다고 합니까? 대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원과 대대의 미침이라는 것을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미래로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
김선호 권사님, 신방감사, 주감사, 성물감사, 11조 이동희 목사님, 정인문 목사님, 유영도, 신방감사님, 정인문 목사님, 서영도, 정인문 목사님, 정동훈 목사님, 조원 목사님, 선병도, 이성 목사님, 정인문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 김망 목사님. 생일 감사하고 김정수 선생님 감사하는 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성한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박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저희에게 생명의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명예와 성공을 손에 쥐었어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참된 행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부하여 부족함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돌아가신 직장과 사업체 얻은 결실을 애물에 담아드립니다. 의로운 제자로 삼겠다는 결심을 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축복받은 비결은 감사함의 생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생일을 맞은 이제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랑받는 그런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신방을 감사하고 감사한금을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택한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창대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자랑헌금, 또 건축헌금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늘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또 가지고 나온 그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하나님 이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으로 이 삼복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가지 또한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룩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제 준비되어가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꾸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다음 거룩한 마음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주보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오후에 제가 어디 출타 설교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식사는 이미 먼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를 마치고 교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는 그냥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로 말씀을 먼 데 가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